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네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기도드렸던 것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고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래서 이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걸어오다 보니까 새벽이 다시 쌀쌀해졌습니다. 그렇죠. 좀 추우셨죠. 어제하고는 또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또 다시 좀 심해졌다는 얘기인데, 저 주변에 그 감기 걸리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감기 꼭 유의하시고 건강 잘 지키셔서 꼭 이곳이든 아니면 이 시간에 가정에서 일어나서 예배를 들으시든 아프지 않고 예배 이렇게 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건강 꼭 유의해 주시고요. 또 아프시고 그래서 좀 기도 부탁하고 싶으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한테든 아니면 김건 목사님이든 누구에게든 꼭 교회로 연락을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 뒤에 기도 중보함을 만들어 놨는데 아직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많이들 애용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내 비밀을 별로 이렇게 비밀을 저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신 건 아닌가, 아니면 아직 기도 제목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어서 그러신지 잘 모르겠지만 꼭 이렇게 활용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농담이지만 나는 도무지 요즘 짜장면을 먹어야 될지 짬뽕을 먹어야 될지 이게 정말 고민이다 라는 것도 이게 고민이면 그건 고민인 거죠. 예. 고민은 주관적인 거잖아요. 남이 볼 땐 별것 아니어도 그 사람에게 고민이면 엄청난 큰 고민이죠. 아이에게 사탕을 주는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이에게 사탕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이해해 주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그런 남이 보기 어떤가 말고요, 나한테 정말 큰 어려움, 고민, 힘든 고통이라면 꼭 저기다 넣어서 이렇게 함에 넣어 주시면 꼭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본문은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51절까지 굉장히 긴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읽기에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를 거고요. 뜻이 어려운 게 아니라 복잡해요, 이 설명이. 그래서 일단 오늘은 48절부터 51절, 즉 금으로 만든 성전 기물, 성전 기구라고 하죠. 그것에 관한 본문만 이렇게 따로 추려서 읽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이제 기둥 이야기가 끝났죠. 기둥 이야기 끝나고 오늘은 계속되는 성전 건축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 사실 23절부터니까 바다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바다는 우리가 동해나 서해로 가면 만나는 그런 바다가 아니고, 근데 왜 번역을 바다라고 했는가? 실제 그 히브리어가 큰 물 또는 바다인데, 이 성전 안에 있는 가장 큰 물대야 이름이 바다입니다. 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얌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죠. 거기서 물두멍 이야기 나오고 노수로 만든 여러 가지 기물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금으로 만든 기물, 이렇게 그것이 설명되면서 끝납니다. 성전 건축이 마쳤더라라고 이제 하면서 끝나죠. 51절에서 먼저 이제 그 23절부터 26절이 그 노수로 만든 바다, 즉 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물대야예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직경이 4.5m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래요. 환산을 하면. 그다음에 높이가 2.3m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거기 안에 물이 약 44,000에서 45,000 리터가
물만 들어간다고 대충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물 대야를 25절을 보면 12마리의 소 모양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12마리의 소가 3마리씩 사방을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죠, 사방으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전에 성막 지침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됐던 거요. 그다음에 용도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이렇게 좀 두적거려 보니까 이것은 제사장들의 정결을 위한 것이다. 원래 성막 시대는 물두멍이 제사장들의 정결을 위한 기물이었는데,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바다를 따로 분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사장들이 씻을 때 쓰라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높이가 2.3m, 폭이 4.5m예요. 거기 어떻게 들어가서 씻을까요? 잘못 들어가서 씻다가는 익사합니다. 수영 잘 못하면 그 정도로 깊어요. 그래서 이게 실용성은 있는 것인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다. 즉 얌이지 않습니까? 얌은 바다를 상징함과 동시에 얌은 혼돈입니다. 즉 큰 물은 늘 혼돈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혼돈의 상징을 하는 얌이 큰 물 대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혼돈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어 있음을 그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로 하여금 배우라고, 그 상징을 보고 하나님은 역시 모든 혼돈을 누르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질서를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그 의미를 깨달으라고 넣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실용성은 지금 떨어지는 건 맞고요. 너무 높이 있어요. 그 위에 기어 올라가야 되거나 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고 씻기도 어렵습니다. 너무 깊어서.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기물이 하나 성전에 등장하는 겁니다. 바다라는 것. 성막에는 없었습니다. 성전에, 그리고 성경에서 만들라고 지침 하나님이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 이야기가 27절부터 39절 아주 길게 설명이 됩니다. 먼저는 수레, 그 물두멍이 그냥 물두멍이 있는 것이 아니고 27절을 보면 10개의 수레가 있고요. 이동할 수 있는 수레입니다. 바퀴가 달렸습니다. 높이가 1.3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이가 높죠. 1.3m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높이 수레에 10개의 물두멍, 그 38절을 보면 그것도 직경이 약 1.8m, 약 2m 되는 직경이 엄청 크죠. 그 물두멍이 몇 개요? 10개나 됩니다. 그래서 약 900리터의 물이 들어간다. 한 물두멍당. 계산을 해보면 환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용도도 물론 이 문을 본문에는 명시는 안 되지만 그 성막 본문이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 그 다음에 30장에는 특별히 물두멍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를 볼 때 물두멍은 원래 제사장들이 쓰는 그 용도로 쓰이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제사장은 아마도 바다에서 얌에서 씻을 테니까 이 물두멍은 재물을 씻는 용도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는 있지만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재물을 씻기에도 술의 높이만 해도 1.3m에 또 그 물두멍의 높이가 뭐 한 1.35m 되면은 3m가 넘는데 거기 기어 올라가서 그 많은 재물들을 씻어야 되고 어떨까요? 너무 높죠. 또 실용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수가 너무 많아요. 성막은 물두멍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근데 성전에는 물두멍이 10개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지침이 없습니다. 그냥 10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40절부터 47절은 어제도 언급됐던 히람이라는 사람이, 두로 사람이, 히람이 수많은 놋으로 만든 그 성전 기물을 만들었던 것을 쭉 나열합니다. 목록을 정리하는 거죠. 거기 물두멍, 뭐 부삽, 대접, 기둥, 수레, 바다, 다시 한번 언급했던 기둥도 다시 언급되면서 쭉 나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쭉 나열하고는 47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전절에 있는 47절, 이 47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후가 심히 많음으로 솔문이 다 바라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심히 수도 많았고 당연히 노스로 만들었으니 그 무게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가 많다 보니 무게도 무거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많은 노스로 만든 성전 기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금으로 만든 기물들에 관한 종류죠. 아무래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물을 특별히 금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단, 금단이라고 했죠. 제단.
였죠. 제단,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는 곳 제단, 진설병, 이것도 진설병 상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분, 등잔 때 빛을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그의 백성에게 빛을 주시는 분,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 이 외에 뭐 대접, 숟가락, 돌적이 즉 경첩이죠. 경첩도 금으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 제조 그 지침에 따라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에 따른 그대로 어떤 제조 방법이었습니다. 금으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 만들고 나서 51절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줍니다. 이것을 모두 다 만든 것을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넣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전환되는구나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같은 점은 좀 전에도 제가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 30장을 언급했지만 기존 재료가 일치합니다.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대로 노수로 만들었고 진설병 상, 제단, 등잔대는 금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대로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막 제조 지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 있는 다른 점은 뭐냐면 일단 성전은 그 성전 제조 방법이 없습니다. 지침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막의 지침을 따르라는 암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다라는 것은 성막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성전에 바다를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바다, ям은 사람들에게 바다라는 인식도 주지만 혼돈이라는 인식도 주는데 물론 그것이 물이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통제한다라는 의미는 있었겠지만 왜 그것을 성전에 넣었는지 미스테리합니다. 또 물두멍 개수도 달라요. 하나만 충분했는데 10개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레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크기도 다릅니다. 엄청 큽니다. 전체적으로 성전 규모가 성막에 비하면 많이 커졌어요.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그래서 많은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 미리 참 고맙게도 미리 고민한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들 앞에는. 그래서 솔로몬이 좋은 의미의 욕심을 부린 게 분명하다. 좋은 의미. 그래서 하나라도 더 만들고 하나라도 조금 더 커야 그나마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 상징성 있는 이런 기물들로 표현을 할 것이 아닌가. 그래야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까라는 사실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데 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생각은 좋은 생각은 아니죠. 정확한 생각은 아닌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많이들 해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좀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커도 너무 크고 많아도 너무 많고 무거워도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상상을 해보면 충분히 상상 가능한 일들이 있는데요. 많은 생각들이 또 많은 제안들이 많은 조언들이 때로는 많은 불만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왕 앞에 있으니까 뭐 속으로 하든 아니면 겉으로 하든 있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무엇 때문에요? 성경과 다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성막과의 차이점을 많이들 지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다를 왜 성전에 넣었냔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그 바다를, 그것도 요만한 것도 아니고 큰 그 바다를 왜 성전 안에 넣는가. 그리고 만들려면 제대로 실용성 있게 만들어야지 왜 그렇게 크게 만들고 높게 만들어가지고 씻기도 어려운 그것을 왜 성전 안에 두었는가. 누가 들어가서 씻나. 참 지혜롭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물두멍술을 왜 10개를 만들었나 사람들이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요? 성막은 한 개인데 하나님께서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왜 10개를 만들었나. 사이즈도 너무 크다. 왜 성경에 나오지 않는 대로 이렇게 일하는가. 하나님이 이러면 기뻐하시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불만을 갖지 않았을까요? 성막과 다르니까. 성경에 없는 걸 막 넣어버리니까. 실용성도 없어요. 개수도 달라요.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관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요. 내일 우리가 이제 8장을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강력히 임재하십니다. 성막과 성전은 다른 것 같고 또 같은 듯 또 다른 것 같고 다른 듯 같고 같은 듯 달랐지만 무엇보다 그 본연의 기능에 있어서는 성막과 성전은 일치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곳 모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따라서 두 곳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성막에 비하면 분명히 성전은 달랐고요. 더 웅장했고요. 지나치게 많았고 지나치게 무겁고 성경과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랬습니다. 실용성도 떨어졌지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침이 있었고 그대로 따랐으므로 하나님이 강력히 임재하고, 성전은 너무 많고 무겁고 컸으므로 또 성경과 달랐으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꺼려졌다.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막이든 성전이든 준비하는 그 목적이, 왜 성막을 만들려 하는가, 왜 성전을 지으려 하는가,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목적이 충분히 분명히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면 기물의 수와 크기와 무게와 그 근거와 화려함,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셨고 자기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에는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백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성막이나 성전은 늘 그것에 신경 써야 하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성전이 아무리 넉넉하고 커도, 아무리 기물이 많아도, 크고 화려한들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게 맞죠. 하나님이 언제부터 양, 크기, 무게, 화려함, 실용성, 이거 보고 하나님이 언제부터 임재하시고 만나 주셨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막에서 성전을 넘어 지금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성막과 성전에 있는 기본 개념은 계속 다 들어오지만 지금은 누가 뭐래도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전의 차이보다 성전과 교회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바다가 있습니까? ям이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습니까? 없죠. 대신 여기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전에 십자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성막에도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차이는 어마무시합니다. 하지만 이 점은 성막과 성전의 차이처럼 성전과 교회의 차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차이점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본연의 기능, 본질이 일치하는 게 중요하죠. 성막과 성전의 그 본질이 일치해야 하듯 성전과 교회도 본질이 일치하면 그만입니다. 즉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가, 이게 중요하고 여기에 집중해야 하며 이것만 우선적으로 신경 쓰면 됩니다. 근데 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성막과 성전과의 그 본질적 일치보다, 역사적인 거죠, 성막에서 성전으로 내려서 교회로 내려오는 이 본질이 계속 꾸준히 남는 것, 일치하는 것, 이것보다 자칫 잘못하면 본질과는 별로 무관한 비본질적인 일들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그 비본질적인 일들은 비본질적인 일이다 보니까 의견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논쟁 생기고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감정과 에너지가 굉장히 값비싼데, 우리 값비싼 감정과 에너지를 비본질적인 것들에 관한 이야기, 그것을 정리하느라 소모하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일들이요, 교회가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일들에 집중하면서 갈등에 휩싸이고 그 값진 에너지를 소모했던 것들이 뿌리가 깊습니다. 얼마나 깊었는지 여러분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4, 5세기 교부이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평을 받고요,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도성, 이 어마어마한 그 책을 남기기도 했고, 4, 5세기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어거스틴이 이 말을 해야 할 정도로 본질만 일치하면 되는데 비본질은 좀 관용을 베풀면 좋겠는데, 모든 일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이 어거스틴이 이 말을 해야 할 정도로 벌써 1500년 전에 벌써 이런 말씀을 해야 할 정도로 교회가 눈이 다른 것으로 많이 돌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막과 성전의 대를 이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 계를 이어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우리를 포함해서 교회라면 말이죠. 그 본질의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라면 말입니다. 즉 뼈대 있는 가문, 이 뼈대 있는 교회라면 그곳이 어디든 본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 이 본연의 기능, 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누구를 닮았는가? 성막을 닮았다고 누구나 얘기해야 하고, 교회는 성전을 닮았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교회라면, 뼈대 있는 교회라면 그 성막과 성전의 본연의 기능, 본질을 쏙 빼닮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비본질에는 관용을 베푸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 오늘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성막에서부터 꾸준히 이어내려오며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이 본질, 이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 어거스틴의 말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본질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에게 준다면 참 의미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치지 않고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막에도 임재하셨고 성전에도 강력히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그곳이 어디든 그곳을 성전 삼아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때,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참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계셔서 우리만 있는 이상한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늘 이 본질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신경 쓰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대상이 바로 그곳임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를 나올 때마다, 공동체에 있을 때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그것이 어느 곳이든 어느 때든지 이 본질에 충실한, 이 본질의 일치를 꿈꾸는, 또 꾀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냇가 에스겔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곳에 날마다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날마다 만나 주셔서 아픈 이들, 걱정에 휩싸인 이들, 삶이 걱정되는 이들, 미래가 불투명한 이들,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이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많은 것들이 해결되며,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은혜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곳에 임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자체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온몸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소가 다르고 내용물이 다르고 크기와 무게와
환경이 달라질지라도 늘 변함없으신, 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한다면 그곳이 어디든 성막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성전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뵐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곳에 나타나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며 그곳에서 그 백성들을 보듬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시고 그들 삶 속에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셔서 힘을 잃어버린 무릎에 힘을 주시며 발목에 힘을 주어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가 따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본질, 성막에서 성전을 거쳐 교회까지 이르러야 할 이 본질의 일치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모양도 다릅니다. 하나님,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우리 의견들은 늘 본질에 관한 의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본질에 대해서는 별것 아닌 것에 대해서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만용을 베푸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과정이 있는데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 치밀하게 하시고 열심내게 하시며 나태하거나 안일하지 않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집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에너지가 그것에 집중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력도 발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도 느끼게 하시며 능률도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본질이 집중될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헌신도 그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며 그 뜨거움이 올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슴 뛰게 하시고 가슴 벅찬 일들로 가득하게 하시네. 그렇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뒤로 물러서며 그렇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생각을 내려놓음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게 하시되 꼭 쥐어야 할 것은 꼭 쥘 줄 아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집중하고 힘을 다할 부분에 다하게 하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